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어서 영광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 사역자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려운 일들도 감내하며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의 이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역자들의 삶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맨 앞에 두셨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의 모든 삶이 노출되어 있고 모든 성도들은 이 사역자들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한 가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성도들의 수만큼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연약한 부분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 사역자들을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역자들은 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됩니다. 스스로 비천하여지고 스스로 줄이고 목마릅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천한 가운데 놓아둘 수밖에 없지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비천하고 약하고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역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을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반대로 비천한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밖에 없죠. 모욕을 받으면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볼 때 비천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문을 습득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역 가운데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했던 일을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힘든 모든 과정을 지나며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성도들이 이 사역자에게 오해하고 또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 섬길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연약함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들의 이러한 헌신을 성도들도 본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때에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닮아서 복음 사역에 목숨을 다하고 있었죠. 디모데를 보면 우리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닮아서 스스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거함으로써 서로를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로 남들을 판단합니다. 스스로 어떠한 복음의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며 교만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그 힘든 일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